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 중 하나는 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 이 행위로서 믿음의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부분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의 힘과 그 통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혀의 힘과 통제라는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혀를 작지만 강력한 도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을 굴레와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굴레라는 것은 이 말의 머리에 씌우는 장비죠. 바로 그 굴레에다가 곱비나 재갈, 머리띠를 달아서 말을 조련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키도 마찬가지죠. 이 키 역시 배를 모는 선장이 커다란 거대한 배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이 키입니다. 이처럼 굴레가 큰 말을 통제하고 또 키가 거대한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비유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는 혀를 무엇과 같다고요? 혀를 불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듯이 이 혀에서 나온 작은 말이 큰 혼란과 큰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2주간 지속이 됐고요. 나중엔 그 산불이 민간 지역으로 번져서 결국은 이 여의도의 66배에 달하는 지역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무엇이었냐면 기후적인 요인도 맞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력선이 손상되면서 작은 불꽃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우연에 나무나 혹은 풀 속으로 번지게 되어서 결국은 이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와 같다고요? 혀에서 나온 말이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로 주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거나 세울 수도 있지만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원수지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디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고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8절을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조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뛰어난 인간조차도 자신의 혀만큼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호한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뛰어난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인간 역시도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즉 혀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인도하실 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요, 우리의 마음과 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결국 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으신 말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위로와 치유의 말이었고 교훈과 훈계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었고요, 사랑과 용서의 말,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는 말,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들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말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을 본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말 역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작은 단어 하나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우리가 각오할 때 우리의 혀는 사람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진리와 사랑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거친 말을 내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위로와 치유, 교훈과 사랑의 말을 하기를 더욱 힘쓰며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상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해외나 타지로 나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의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섬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형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